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 지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면서 소위 말해서 신방을 다니는 것처럼 신도들이 이제 방문을 하다가 욥바라는 곳에 가서 이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죠. 살려주고 나서 그곳에서 좀 더 며칠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서 되살리게 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있지 않고 바로 해안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라는 건 가죽 가공업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가죽 가공업을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완벽하신데 그때 당시는 모르고 있다가 훗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뭔가 내가 하나님과 뭔 딜을 해서 이런 것들을 따내고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자격 조건이나 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자격 요건의 일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귀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을 더 잘 지켜야만,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활동이나 아니면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는 회사의 한 일부에 우리가 사원이나 이런 거였다면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저나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와 또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계획표는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인데요. 10장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가이사랴는 지명인데요. 이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입니다. 욥바도 해안 도시입니다. 지난주 보여드린 지도를 제가 다시 준비를 못해서 그냥 지난주에 보셨던 걸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욥바가 밑에 있고 가이사랴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인데 이 해안 도시는 로마로부터 직접 이 통치를 받는 직할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수도는 도쿄죠. 근데 도쿄는 수도이기 때문에 도쿄도인데 이 옆에 동네인 가나가와 켄, 이 가나가와 켄에는 켄의 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어요. 현청이 있는 도시, 겐초가 있는 도시 어디죠? 요코하마. 그런 것처럼 유대 지역에 카이사랴는 그 지역을 통할하는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 지역의 중요 도시,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원래 이름은요, 코르넬리우스예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엔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의 이름 코르넬리우스. 그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군인이 아니라 그 수하에 그 밑에 100명이라는 병사가 있는 장교였습니다. 고급 장교죠. 그리고 그가 있었던 이 가이사랴는 욥바로부터 약 49km 내지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초지역에서 도쿄역까지 약 47, 8km 됩니다. 그래서 이 도쿄역에서 좀만 더 서쪽으로 하면 고토쿠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에도가와쿠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근처에서 하초지까지 걸어서 오면 약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은 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조사해본 바에 보면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고속도로를 와가지고 좀 과속을 하면 한 30분이면 와요. 과속을 하면. 그죠?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오더라도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 그곳에서 요바에서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되살린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사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전도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아니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전도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거의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죠. 또 정말 진짜 이방인으로서 전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빌립이 광야길에서 전도한 이집트 여왕 간다게의 고관. 그죠? 여왕 간다게의 고관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를 전도했죠. 그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넬료의 회심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큰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고넬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한 태도는 곧 지금 현재 우리, 즉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 대한 태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일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본인을 전도하고 일본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힘들다 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었어요. 그냥 그런 꿈을 꾸시나 보다. 예수님이 그냥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란데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사람됨을 통해서 고넬료의 그 사람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까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마음을 받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게을르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힘을 썼고, 마찬가지로 기도하기에 늘 성실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네 가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서. 또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인 채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에 먼저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경건이란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경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이 헬라어 성경은 이 경건하다 하는 이 본문에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다르게 썼는데 우리 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말로는 다른 말인데 헬라어로는 같은 말로 썼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헬라어 사전에서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유세베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단어 자체에 뭔가 무게감이 있는 행동거지. 무게감이 있고 뭔가 절제가 있고 또 이런 어떤 그런 행동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많이 쓰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절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자세.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식적인 경건, 상식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과 성경의 경건의 모습은 약간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나를 숙이고 하나님을 대신에 높이는 것. 이 뒤에 나오는 경외와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요. 경건은 보다 더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일본어 성경은 이 경건을 신고신 아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두텁다 라고 할 때, 믿음이 두텁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 두터운 거라는 것. 구약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경건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우리의 육신이 나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멀리 가시기 전에 빨리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루라도 더 멀어지기 전에 누굴?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갈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걸 갈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구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제껏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기쁨과 재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이 코르넬리우스처럼 경건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안 되면 천사라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였다고 했는데 이 경건한 자가 또 그는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아까 경건하다 할 때는 이 경건하다 할 때는 제가 경건이라고 얘기했죠 방금. 경건하다고 할 때는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경외하다 할 때는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포베오라는 말이에요. 포베오. 이 포베오라는 말에서 무슨 포비아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포비아가 벌레 포비아, 벌레 혐오증. 무슨 혐오증 할 때 여러분 무슨 포비아라는 말을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포비아가 어디서 나왔느냐? 포베오에서 나왔어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무서워한다, 꺼려한다 이런 것이 원래 포베오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워하다, 이 무서워하다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도 포베아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꺼려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역시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성도, 즉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지 말고 거기서 또한 잘려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냥 난 멋대로 살아도 돼. 일단 구원받으면 취소 없대.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이단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되죠. 이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했다라는 거죠. 경외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절차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린다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설교 안 할 때는 또 다르게 말하잖아요.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언어를 막 쓰면서 얘기를 하면 친근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격이 없는 거예요, 격이. 그죠? 예배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격을 지켜서 만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자가 예절할 때의 예자와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배하는 것. 배라는 건 바로 내 몸을 드리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나의 몸가짐과 나의 태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진중하고 진득하게, 소위 말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생활에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 어떤 돈벌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잠시 다 스톱하는 거예요. 다 멈추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자숙 정도가 아니라 금지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 모든 욕망들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욕망에게 안식을 줘야 된다고요. 이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로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영적인 활동에는 열심히 하지만 내 육신을 채우고자 하는 활동,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우선 멈춤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유용함에 대한 이 내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죠. 만몬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만몬은 뭡니까? 돈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탐욕의 신을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이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손을 펴신다. 이게 독일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이 세상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아마 실감나게 체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하게. 근데 유대교의 교리 중에 구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 이상 구제하지 않으면 탈락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이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에겐 부동산 재산이 없습니다. 다른 모두 11지파에는 다 부동산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부동산 재산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 나머지 12지파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말 그대로 십시일반. 10분의 1씩 모아서 이들에게 주면 똑같이 공평하게 되잖아요. 또 객과 고아 과부, 이 객은 바로 나그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우리의 처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과 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은 직접 나에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나에게 오레이라고 하죠. 오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고아와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점을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말씀드려요. 엄마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엄마는 과부니까.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말씀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3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어린이 한 달 이렇게 기부금으로 돕고 있는데, 몽골 어린이 가니베트 셀릭불란, 그리고 루안다에 있는 항상 외우고 있는데 니오그 사바 에일린, 그리고 이 에콰도르에 있는 팔탄 콰쿠앙고 에미텔리아 M. 얘는 아이는 좀 이름이 좀 길어요. 팔탄 콰쿠앙고 에미텔리아 M. 이게 다 이름이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에서 헌금이 나오잖아요. 교회학교 헌금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하는데 조금씩 하지만 그 헌금을 모아서 사랑의 빵에 저금통에 모았다가 그 사랑의 빵 저금통에 다 차면 그걸 깨뜨려가지고 또 월드비전에 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들을 먹이는 사역이 있어요. 월드비전에. 그 아이들에게 또 보냅니다. 또 정기적이기는 아니지만 세계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기독교 기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 기아 대책 기구에도 비정기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가 형편이 이렇게 좋아? 아, 교회가 그렇게 재정도 자립되지 않아서 맨날 그걸로 기도한다며. 아, 뭐 그렇게 3명이나 애들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도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힘든데도 돕는 거 그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뭐 그냥 든든함을 느끼기 위한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런 걸 잘하니까 이를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단 2번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합해서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워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재정이 자립되지 못했는데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못하면 자립되어서 넉넉해져도 못해요. 자립되어서 넉넉해져도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으면 자립되어 넉넉해지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형편이 나아서 하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마음씨가 좋아서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 하면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날씨가 좋아도 감사, 날씨가 흐려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제가 일본에 와서 7년 만에 카운쇼가 생겼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일본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놀랍게도 한국에 가면 말짱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카운쇼의 계절과 카운쇼는 화분증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내가 잘 응답해서 얻은 훈장과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약 먹어야 견디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 동경 이 지역에서는요 꼭 사순절 기간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사순절에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킬 수 있어요. 저한테 주신 훈장과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내가 뭔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할 것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기도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된다고요.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 책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유난히 춥고 비바람 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날씨가 굳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가로 열고 물음표. 그런 교인들이 부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라는, 소위 말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는요,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비록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태도로서 자기 욕심을 제어하며 일상을 살았던 고넬료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고넬료. 이 고넬료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모든 경건과 예배를 다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겠지만 이 베드로에게 들을 말씀이 그는 무엇을 얘기하실지는 고넬료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만 있었지요. 천사의 말을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의 하인과 자기 부하 군인을 또 천사가 말한 대로 보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주현절이 끝나고 부활절 되기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지키는 교회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을 지키죠. 보통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상의 욕구들 절제하고 영적이고 경건한 생활 습관을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작년까지도 그래 했는데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면서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40일 동안. 또 사순절 묵상집도 배포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영적 습관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보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알려드리고 있죠. 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리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로는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모범을 따라 경건의 연습과 주님을 경외하는 일상을 통해 삶의 욕구를 절제하는 연습을 여러분 동참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혹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주님께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곳에 베풀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일상생활을 연습해 보시기를 또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들의 은혜를 기록에 남겨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라게는 이번 사순절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평생의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